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이 죄수의 몸으로 사랑과 위로의 글을 썼는데, 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참으로 암담한 로마 감옥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복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누릴 특권과 축복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이미 충만한데, 이 복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하나님을,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면서 이 사람에게 주셨던 복으로, 또한 이 복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일어난 복이며 잃어버린 복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므로 교회된 우리 모두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 자주 나오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첫째가 선택이고, 두 번째가 구속이며, 세 번째가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선택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복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데, 그래서 선택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지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개입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스스로 찾아온 것 같지만, 결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불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택함과 예정의 목적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 둘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자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르게 알고 찬양할 때 비로소 사람은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 그러니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3절부터 14절은 모든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외침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각 단락을 마칠 때마다, 그러니까 6절과 12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이 찬송의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령께 속한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성령께 속한 두 번째 내용인 구속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명백히 우리에게 이 단락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과 14절 말씀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여기서 구속의 은혜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감옥 같은 데 들어갈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구속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려는 이 섭리적인 행위를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는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의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호의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것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로 죄인인 인간인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풍성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이 지은 죄에 엉켜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몇 가지의 사실을 이 구체화해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의 고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자신들의 구속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의 구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속을 어쩔 수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요 기쁨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 많고 흠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속의 완전함을 인식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구속은 보충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완전 무결하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사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단이 나오는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완전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은하, 아니면 사람들이 이단들이 말하는 잘못된 진리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잘 보면 처음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에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내는 것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성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체화되게 되는데,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히 죽으시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됨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대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밖에 없기에 우리의 상황이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여러분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대신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목숨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람의 이 모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구속의 교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몸을 어떻게 들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시에 일반적인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을 만한 이 죄를 지은 자만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인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의 죽음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고 이것이 곧 제사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그 제사함은, 그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되었고, 그 선택이 기초가 되어서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여성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DBS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밀은 여러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뜻에서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인간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외부의 역할을 성령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부의 역할, 이 비밀을 이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정말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식적으로 대단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많이 배운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창세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타락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인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권적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까지 타락하고 부패하여 이 원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상당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말적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단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정하셨으므로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대상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만물은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하늘의 땅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계획들로 이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모든 계획도 분명하게 계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처럼 그 섭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계획의 핵심은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행하시며 그 구원 계획도 밝히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만물의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즉 만물의 통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되고 전진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토대로 마련되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심으로 그 통일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즉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로 남아있던 이 모든 통일 계획, 이 구원 계획을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시로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거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의 형태로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말씀 안에 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신자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재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자신과 화목시키십니다.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나타난 자들이 성도, 즉 거룩한 무리요 신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만물의 통일의 가장 첫 열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만물의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이 세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만물이 통일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교회, 우리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증거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치의 왕권을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이 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도록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늘에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이 만유의 주님께서 첫 아담에게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재창조된 두 번째 새로운 인류인 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파송된, 엄밀하게 보면 선교사들입니다. 또한 자연까지도 보호하고 파괴된 부분을 회복시키고자 애를 쓰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것,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한데,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인데,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도로 삼으셨는데, 즉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이 진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때 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세상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임했구나,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악한 것은 심판받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것인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은 새 땅과 새 하늘로 조성하시어 다시 우리의 삶에 터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인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복음 전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 그 모습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그 세상이 바로 되도록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 이것은 만물의 창조자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갖 불의와 압제와 소외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외치고 세상을 바로잡고자 애써야 합니다. 가난과 억울하게 억눌린 자들이 있다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회를 사용해서,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개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일도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일은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사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적 존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알게 되며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각종 은사로 도움을 받으며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받아서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모두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약하지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적 존재는 어떤 적이 공격한다 한들 이길 수 없는 강한 군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신앙관으로는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데,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만들려고 애쓰며 모든 사역을 이 만물의 통일이라는 이 사명적 관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게시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맛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BS에 참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꼭 한번 보시고 계속 이 말씀은 묵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설명한 다음에 11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성취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연에 내버려 두거나 인간의 뜻에 맡겨 놓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간증을 들을 때 보면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실수로 저를 낳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실수로 낳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과 더불어 생각했고 그 자신과 더불어 수기하고 묵상했다. 구원의 전체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이며 아무것도 밖에서 온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도들이 보장받은 이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복으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복은 기업,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1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12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신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의 뜻과 예정과 목적에 따라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목적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성도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기업으로 만드시기 위해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구약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저의 이름을 넣는다면 이 동준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분과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기독교적인 인생관과 비기독교적인 인생관이 어떻게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떨어져서 같이 갈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1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인생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닐 땐 이 감격을 참 잃어버리다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감격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진리를 모르는데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해요? 삶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려운 직장생활, 사업생활하고 있는데 가정생활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뻐요? 라고 말할 때 이분들이 이것을 진리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잠시나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죠. 다른 거 다 안 채워줘도요,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요, 기뻐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서 이렇게 채워져야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존재인지를 아니까 분명히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만물이 통일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될 세상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시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감격적인 말입니다.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 사명이 주님이 이루실 그 사명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 어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안에 있는 비밀이 하나님 이렇게 경이로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참 괜찮은 사람들 많고 세상에 정말 존경받을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심이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우연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에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찬송하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혹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축복에 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항상 감격해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항상 교회적 존재로 같이 살아가며 서로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이 땅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 그 은혜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한 가지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십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